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기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벨의 아름다운 제사 선으로 삶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어느 날 그 어느 때 하나님 아벨을 찾아오셨죠. 하나님 아벨을 만나주셨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받으셨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어린 양의 기름으로 어린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섬긴 아벨의 아름다운 제사 선으로 삶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어느 날 그 어느 때 하나님 아벨을 찾아오셨죠. 그 어느 날 그 어느 때 하나님 아벨을 만나주셨죠. 할렐루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받으셨죠.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더운데 여러분 거울 한번 여러분 얼굴 많이 보시죠? 예,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냥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비치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특별히 이렇게 카메라만 멀뚱멀뚱 보면서 찍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얼굴 거울이나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은 어떠세요? 예, 잘생기고 이쁘게 보여요? 예, 목사님이 잘생겼는지 안 생겼지는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이제 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모양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또 그 모양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얼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몸의 모양이나 우리 마음의 모양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문 있잖아요. 지문. 이제 나중에 우리 신분증 같은 거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어른 돼서 신분증 만들 때 물론 여러분들도 신분증이 다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딱 찍으면 이 지문은 세계 인구가 한 뭐 70억이 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모두 한 사람씩 다 똑같고 동일하게 생기지 않고 특별하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특별하게 또 이렇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번성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왕의 마음이 근심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대적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잔인하게 핍박을 하냐면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받는 지난번에 문제 냈죠. 삼파 그 삼파 할머니 보고 그 여자들 보고 아기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면 남자들은 칼 차고 전쟁할 수 있으니까 사내 아이면 다 죽여라. 딸 아이면 살려두고. 그래도 이 삼파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애굽 여인과 비교했을 때 히브리 여인은 달라서 가기도 전에 그냥 애들 쑥쑥 낳는다고 이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더 막 화가 내면서 그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냐면 그 히브리 즉 이스라엘 사람 애가 나면은 2살 이하로 싹 죽이라 그럽니다. 아들들은 어디에다 던져버리냐? 이 애를 낳으면 애굽의 그 유명한 강이 있죠. 나일강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길다는 강이잖아요. 나일강 하수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이거 부모가 끔찍한 일이겠어요. 안 그러면 애 울음소리가 2살 밑에 애 울음소리가 나기만 하면 그 집은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러니까 이렇게 막 압박을 하면서 애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 뜻 안에서 물론 그 바로가 향한 거는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어려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목사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모세의 모세가 오늘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세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출애굽 시킨 그 인도자예요.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어떤 경로가 있었냐면 다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하수에다가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 신약 성경에 또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 그럽니다. 숨겼다. 숨겼다라는 거는 애가 처음에 태어나면 막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용하단 말이에요. 애는 많이 잠을 자고. 그래서 이제 죽이지 않기로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된다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가 없죠. 더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애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울음소리도 커진단 말이에요. 몇 개월 더 지나면 석 달 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개월 지나면 애가 앵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앵 하고 이제 크게 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도 죽을 뿐더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집안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뭐 부모는 당연히 죽겠고 그 애의 뭐 형제들 있잖아요. 큰 사람들 또 죽겠고 친척들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숨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애를 다시 하수물에 던져 죽여요?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애를 살려야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이제 이렇게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역청이라는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애굽의 하수에다가 물에다가 이걸 이제 띄우는데 던지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호를 해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좀 키워줬으면 키워줄 사람도 없죠. 그러나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집안 모든 사람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이제 애굽의 하수에다가 이렇게 띄웁니다. 애굽의 하수에 띄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살리실 때 노아로 하여금 큰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배에 물이 안 들어오게, 홍수가 있으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배로 노아와 노아 가정을 이제 구원하고 짐승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큰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바른 게 역청이에요. 역청. 그래서 이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갈상자에 담았다라는 건 어떤 걸 생각나게 하냐면 노아의 방주에 큰 배, 물에서 이렇게 뜨는 배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는 어떤 도구냐면 바로 구원의 도구예요. 구원의 도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도구, 우리 구원의 도구를 하지만 이 갈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그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또 누구로 이렇게 상징되냐면 여러분,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상징됩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래요. 구원의 큰 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렇게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게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는 게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끝까지 여러분 살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모세의 이제 이 아기는 이름이 이제 모세인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모세의 엄마하고 모세의 아빠는 믿음으로 이 아기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 죽이라는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더 이상 커서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예. 이 애를 떠밀어 버리면 누가 키워주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죽이질 않고 다 이 구원의 방주, 예수님의 모형인 갈대 상자에 놓고 다 하수물에다 띄워보냅니다. 결국 그 하수물에서 애굽의 하수에서 이제 누가 저 밑에 떠내려가는데 이제 그 아기의 누나가 먼저 태어난 누나가 어떻게 되나 이제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 갈상자가 어디에 탁 이제 이렇게 그 물에 보면 이렇게 갈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갈대 사이에 딱 걸렸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세상에 애굽 그 죽이라고 명령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 딸이죠. 공주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마 하수에 목욕 겸 물놀이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대 상자가 떠내렸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뭐냐 그래서 시켜서 이제 갖고 와봐라. 그래서 딱 그때면 거기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기가 들어있는데 이거 히브리 사람이 버린 것 같은데 당장 죽여라. 이러지 않고요. 이 아기가 불쌍히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아빠는 악해서 죽여라 그랬지만은 딸에게는 또 불쌍히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로 나중에 살아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 공주에서 컸으니까 왕자 정도 되겠죠? 왕자로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드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애굽인들이 감시합니다.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래도 믿음으로 숨기고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그래도 자기네들 목숨을 부지하고서도 이 아기를 살리자. 그리고 아기가 좀 더 이제 있어서 막 울음도 커지고 그랬을 때 이 아기도 죽고 가족도 죽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이를 살리는 데서 이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처음에 여러분 얼굴 잘생겼어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볼 때 뭐라고 딱 느꼈냐면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아기가 잘생기고 이쁘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당연하죠. 엄마인데 아기가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볼 때 다 그냥 내가 엄마니까 사랑하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보고 특별히 여러분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대우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키우면 여러분 이렇게 아기 모세의 어머니처럼 특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생겼다라.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라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운동하라 그러면 또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뭐 있을까? 밥도 반찬도 막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고 이렇게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특별함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방주에 항상 태우고 계시구나. 갈대 상자에 항상 태우고 계시구나.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항상 우리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기 모세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그 아기가 살게 되는가? 그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 부모님은 특별히 그 아기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기를 살렸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또 우리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특별하게 존중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씩씩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들 많았고요. 우리 이제 줌 만남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여름에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줌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한 문제 나갑니다. 아까 모세를 하수에다가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모세를 살리려고, 아기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역청을 바르고 막 그랬다는데,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무엇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예,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노아의 가족을 살린 무엇? 두 글자예요. 큰 뭔데?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 그것을 이렇게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고 우리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냅시다. 자, 안녕.